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54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라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어제 이어서 나사로의 가정에 일어난 기적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건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1장을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적의 이야기가 총 7개만 등장을 합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이적들이 있었지만 사도 요한은 이 이적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과 이 이적들을 같이 연결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 내용들을 편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7번째 11장에서의 마지막 이적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어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계속하여서 이 예수님이 나사로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나사로의 집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때는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죽기 전이었습니까? 죽음에 이르기 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히 아프다 하였고 그 아픈 과정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자가 몹시 위급한 가운데 있으니 예수님을 빨리 모시다가 그리고 그 오라비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 그 과정임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틀 동안 즉시가지 아니하시고 이틀 동안 그 자리에 머무시다가 이틀 후에야 그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예루살렘과 나사로는 베다니 이 나사로의 집은 거리가 그다지 멀지가 않았습니다. 혹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거리가 멀다면 우리가 채비하고 준비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여러분 길을 떠나는데 요즘 같으면 뭐 그냥 차만 타면 되지만 예전엔 거의 걸어서 도보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의 과정들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멀지가 않은 곳이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5리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우리 거리로 환산하면 2km 혹은 3km 정도 됩니다. 어디쯤 될까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저희 교회에서 기원 장로님 식당을 지나서 아래쪽으로 그 마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한인마트가 있는데 그 정도 거리가 대략 한 2km 정도가 좀 남짓 됩니다. 바로 지근에 있다는 것이죠. 마음 먹고 뛰어가면 한 10분 이내에,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면 아마도 그냥 그 경계와 경계 사이가 그렇다 하면 그래도 그 안 가운데서 찾는다 그래도 1시간 정도면 넉넉하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별다른 준비가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문 후에 거리를 출발을 하셔서 그곳 가운데 도착을 하셨습니다. 17절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틀 계셨지만 어떻습니까? 벌써 나흘 동안 여러분 계셨다는 것을, 나흘이 지난 이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자, 우리 삶 가운데 예기치 않는 그런 어려움과 그리고 환난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에 다른 말은 곧 기다린다,
인내한다라는 말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인내의 과정들, 기다림의 과정들이 이 우리 믿음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 그 과정을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단계는 조건적 믿음의 단계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조건입니다.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이 상황이 이렇게 이런 결과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미 그러한 경험들을 예수님의 과 동의하는 가정들에서 실제로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병자들이 여러분 낫고 있는 것들을 이미 수차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손 마른 자가 고쳐지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들도 살아나는 그 광경들을 이미 여러 차례 목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르다의 동생이었던 마리아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7 귀신 들려서 길거리에 여자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창녀였던, 그리고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이 치유를 받았던 그런 경험들도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셨더라면 이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믿음 가운데 하나지만, 그러나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마지막 때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죽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여러분 다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로부터 되돌이키지는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는 고민하다가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살리실 줄은 믿고, 어디에서 그는 그와 같은 믿음이 생겨날 수 있었습니까? 그가 100세의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100세의 아이를 낳게 된 그것이 그에게는 굉장한 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100세가 되어진, 그리고 심지어 나의 아내는 90인데 이미 경수가 끊어져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지경인데, 죽은 고목과도 같은 나에게서 이런 생명이 났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것이 그에게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망설였겠습니까? 그러나 그 깊은 기도 가운데서 그가 결국에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나는 죽은 몸과 같은데 죽은 가운데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능히 다시 살리실 줄 믿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연단 가운데서 성장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에까지, 여러분 믿음의 자리까지 결국에는 이르게 된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것을 기억을 다시 떠올려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까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욥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그에게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주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능히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감당할 시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에 대한 여러분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여러분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하여서 오늘 이 가정 가운데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죽음 그 이후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러한 그 오라비를 살리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의 귀한 부활에 대한 신앙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앞에 여러분 향유를 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리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그가 내 장례를 예비하였다. 예수님께서 수차례 그 장례에 대해서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장례에 대해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가운데서 대단한 인기를 얻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부활하신다라는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실족하여 다 떠나버렸습니다. 오직 누구만? 마리아와 그 여인들만 예수님의 무덤 가운데 찾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부활의 첫 여러분 정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여러분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이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여러분 정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한 시험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일들이 있을까? 여러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지난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또한 마리아처럼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오셨으니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그리고 또한 그 문제에서 주님과 더불어 해결하는 귀한 믿음의 동행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의 단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르다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3절.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에 대하여 이제는 포기하는 듯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24절에 마르다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르다 역시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부활에 대한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아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죽고 난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마르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뼈대만 있지만 살은 없는 해골 같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아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삶의 영역에 들어가면 교회에서 아멘하고 믿는 것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여러분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점이 교회에서와 말씀을 들을 때와 또한 여러분 우리 삶에서의 신앙이 여러분 서로가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는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의 영역까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믿음은 순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음이 순종하는 그 자리 가운데로 여러분 흘러내려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아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조건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닙니다. 조건을 뛰어넘고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믿고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한 간구합니다. 모쪼록 우리 믿음이 여러분 머리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타오르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실체적인 믿음의 모습들로 사람들에게 저것이 믿음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체험의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일어날 일임을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우리가 성장하고 나면 이제 믿음으로 살 것들을 이야기를 목사님께 하시는 얘기를 그때 내가 실천해야지. 여러분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일학생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그들이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여러분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물론 제시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들은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50대 60대에 여러분 들은 말씀 40대에 들은 말씀 앞으로 내가 50대가 되면 내가 부자가 되어지면 내가 어떤 상태가 되어지면 이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내가 지금 당장 할 일들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고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장 예수님께서 그의 가정 가운데 나흘이 지났지만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로를 지금 살리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못하기를 원하십니까? 10년 뒤에 여러분 내가 순종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마르다의 집에 찾아오신 것처럼 오셨습니다. 뭐하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 이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우리를 믿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반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는 체험을 여러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돈이 없어서 같은 조건들을 따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시는 그때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주님 그러하오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놀라운 신앙의 체험들이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또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인내하고 그 은혜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체험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한계와 생각을 깨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생각의 한계와 생각을 깨버리고 진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신 바로 그 자리,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오늘 이 시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그 과거 가운데서 오늘이 살아가는 현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미래에 살아갈 힘이 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오늘 믿음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줄 믿고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